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시편 143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을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생수에 터지는 은혜가 임하셔서 진짜 영원히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가득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만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에 우리가 실패를 당할 적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작은 실패를 가지고 재앙과 같이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오는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재료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패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시는 재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실패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 게 바로 내 인생의 아픔의 자국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아픔과 시리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유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권능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나에게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끝마무리의 귀재십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빈 그물에 헛수물이야. 그래서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추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배를 잠시 빌릴 수가 있겠느냐? 배를 빌려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온전히 빼앗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참 어부생활 내가 평생을 했지만요, 해 뜬 뒤에 그물 내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인생은 뭔지 알아요? 내 경험, 내 철학, 내 삶의 이런 바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큰 고기가 내 배와 함께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타이밍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때예요. 저는 어부 생활을 안 해봤지만 삶에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을 적에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그런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없는 낙심이 당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절망과 시리와 좌절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기가 막힐 때 오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막 흥에 겨운 노래를 하고 말이죠, 그때 오셨으면 배를 빌려드릴까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고기 정리하느라고 정신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을 적에는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인간들이야. 지가 옳은 줄 알고 교만과 방자함이 끝이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들 그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왜 부인하고 도망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것은 잠시 딱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집착하게 하고 그것에 매이게 하고 그걸로 다투게 하고 당짓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힐 타이밍에 오셨던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와야 되고 언제 만나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남을 때가 더 많은 게 인생인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과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지만요, 전화도 안 왔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비서한테, 유명한 목사한테 지금 좀 전화하라고 그런대. 자기가 누구랑 만나고 있을 때. 그래서 막 비서실에서 어렵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누구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지 가치를 높인대. 그런다고 지가 높아지나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주시는 얘기는 뭐야? 이제 심판과 이런 율법의 악함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나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 하다못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혈족들이 연약함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원수들이요, 다윗의 영혼을 핍박하고 그 생명을 땅에서 엎으려고 하는 다윗의 고난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다녀요. 13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 그 기억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된 거야. 나는 이러다 광야에서 끝나고 마나 보다.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내 등에 화살 박히고 끝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영혼이 지치고 마음은 참담해졌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지만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이길 힘도 없네요. 어떨 방법도 없네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한순간에 처치해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이 들 때, 성도님, 하나님 번개는 뒀다 뭐 하시나요?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아픔을 그냥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없던 것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인생을 밝게 하는 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면서 새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면요, 이보다 더 큰 심했던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지. 그 사방으로 우겨 쌓였던 좌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때 축복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아픈 마음과 고통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렸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향해서 손을 활짝 열고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사람을 향했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삶을 볼 적에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이 다윗이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피곤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 주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오시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편의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와닿는 레마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원수와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주님께로 가고 고난으로부터 순종으로 가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의 경험이 온전히 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내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은 걸 다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내 뜻대로 살까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꾸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곁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야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요, 이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며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세요. 해바라기는요, 기가 막히게 해를 따라가요. 식물들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요, 자꾸 얘를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얘들이 햇빛을 통해서 다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가요. 이걸 잘 바꿔주면 정상으로 가는 거야.
예? 여러분들 산등성에 있는 나무들은 보면요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왜? 바람이 확 치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그 바닷바람을 많이 맞았던 나무들이요 바이올린을 피면 그 바람의 억센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악기가 소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친 고난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요, 그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신이 있었던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은 뭐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에휴 한많은 이 세상 살면 뭐할까. 그리고 새벽 예배 왔는데 갈적에 또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의 영혼은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신비한 은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이런 은혜의 충만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나를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씨가 땅에 썩혀서요,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썩어서 싹이 나와야 돼. 근데 요즘 시대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자기의 직분이 뭔지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릇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실 적에 나팔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복을 줄 걸 믿게 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의 창가화를 피하여서 숨어 살았던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져왔던 인생의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응답과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